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해도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길, 곧 메시아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곧 자신을 보내신 분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예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태도 중에 하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고 두둔하는 가운데 그들 스스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진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냐고 말이죠. 그러나 곧 결론을 내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는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자랐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죠. 결국에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보는 많았지만 하나님은 모르게 되는 거죠.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28절에서 2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것은요, 이미 결론 지어 놓은 대화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는 내용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안다고 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깨닫게 하실까 하는 이런 기대감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 가둬놓으면 우리는 더 깊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보고 본인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편집하고 편애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정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마음씨 좋은 그런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불같이 화도 낼 줄 아시는 분이시고 독설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 생각과
제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결론을 서두르지 말고 판단을 빨리 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빨리 확정하려고도 하지 말고 더 깨닫고 더 깊어질 부분들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마음에 열어두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때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요한이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30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기로 또 제거하고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요.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한 거예요. 손을 대는 자가 없다는 말은 손을 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때가 오면 누구도 막지 못하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방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순간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통제가 안 되면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쥐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충실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내가 안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계속 듣는 사람, 열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성급한 판단 내려놓고 계속 듣고 열려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또 아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